에스겔 말씀 오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그 성경 통독하는데 쉽지 않을 건데, 그런데 조금만 참아보시고 또 어려운 메시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은 그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는 이야기라든지 단어라든지 또 본문의 배경들을 잘 모르게 되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의 예언과 또 그들의 죄악과 또 그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줬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듯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좀 그런 관점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9절까지 또 20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의지했던 동맹국이 있었죠.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향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도움을 애굽에 향했던 거죠. 사실 2년째 바벨론의 포로 당한 채 굶주리고 있는 그들에게 애굽이 와서 도움을 주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들은 그렇게 바벨론 침공에 에워싸는 일이 왔을 때 오히려 세상의 방법처럼 오늘 1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애굽에 동맹했던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애굽과 손 잡으면 애굽과 손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해서 많은 나라들이 애굽과 손을 잡았죠. 그 중에 한 나라도 바로 이스라엘 나라, 우리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른 어떤 공동체를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것과 애굽의 동맹을 맺는 그 부분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죠? 망하죠. 망하고 끝내 그것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에티오피아, 리비아, 니디아, 아라비아과 함께 모든 동맹국의 백성들이 죽고 이집트도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집트의 동맹국들이 무너질 것이며 이집트가 자랑했던 세력도 꺾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건 당황스러운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부모님을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을 의지했다가 부모님들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으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친구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친구의 그룹에 갔을 때 거기도 의지할 것이 못 될 때가 있고, 공동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 필요한 존재입니다. 혼자 못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가면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공동체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원리를 이제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얼마 TV를 보니까 어느 연예인이 그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그냥 밤에 그냥 하룻밤 즐길 수 있는 회비를 받고, 그리고 그 회비를 또 그 기부하는 이런 행태로 가더라고요. 근데 전혀 사람도 몰라요.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것처럼. 그것이 뭐 나쁘다는 것보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그들도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 지속성들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은 아주 물음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공동체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다른 공동체로서의 만족과 부분이 해결되면은 그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부부관계, 하나님이 빠진 공동체, 하나님이 빠진 가정교회, 하나님이 빠진 친구의 공동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관계의 공동체가 건강해진 상태에 그러고 났을 때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매이지 않고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동체 생활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으신가요? 어, 그런 것을 잘 점검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크게 봐서 오늘 느껴야 할 말씀은 24절 25절입니다. 그 대신 내가 바벨론 왕을 강하게 만들어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줄 것이다. 그러나 파라오의 팔은 꺾어 놓을 것이니 그가 부상당한 사람처럼 고통하며 신음하게 될 것이다. 25절에 내가 바벨론 땅을 왕의 팔을 강하게 하고 파라오의 팔은 벌벌 떨리게 할 것이다.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쥐어 이집트에 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이 의지했던 애굽도 하나님이 치시고 또 그 애굽을 칠 때 하나님이 쓴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정권을 줘서 치게 하시고 또 바벨론 왕의 팔을 강하게 하여 주시게 하시고 다루게 하시는 거죠. 결국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죠. 때로는 어떤 하나님 사람을 들어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사람을 들어서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렵게 만들어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막 말씀이 귀해지는 거예요. 저 말씀이 맞구나. 말씀을 의존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론의 침공과 애굽의 이런 침공의 의지의 무너짐들은 결국 정말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모든 게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영적 남편, 부인, 내가 의지하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 내가 너무나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제하신 일들을 반드시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두게 하시고 새로운 질서가 재편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루 24시간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아이를 볼 때나 설거지할 때나 직장을 출근하고 잠시 쉴 때도 걸어갈 때도 전철 탈 때 운전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시선을 고정하는 훈련들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감각적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과 할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